여기 그러니까 이 책의 기본적인 그 구조가 보통 우리가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믿음.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 성사에 관련된 일련의 진술 뭐 있잖아요.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는 거, 그 믿음이라고 그렇다. 그런데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믿는다는 거는 결국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련의 진술들을 지적 동의를 하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자비. 자비와 긍휼을 서로 대비를 하거든요. 자비는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다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제일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죄인이라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궁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가 궁휼하신 분인가 그런 얘기고, 12장은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의로움은 정의다.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의다 그러면 징벌적 정의가 이제 보통 고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벌을 내리는 거죠. 이게 징벌정이고, 그러나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의로움은 분배적 정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계층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자선하고는 반대다는, 자선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자선이라는 거는 자기가 많이 가졌는데 그거를 자기가 나눠주는 거고, 분배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되는 거를 자체를 하지 말자, 뭐 그런 거죠. 질문. 이게 빌사님 계시는데, 의사정원 학대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의사가 너무 많이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정의 어긋난다. 그래서 실현하는 것인가? 왜 치과 의사는 빼요, 그러죠? 치과 의사는 빼야죠. 치과 의사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논해입니다. 자, 13장 죄. 자, 죄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부터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밀양. 아시죠? 그 스토리. 그거 보고 막 기독교라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해서 해결됐다? 그 나쁜 놈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나쁜 사람이 그렇게 깜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제대 해결책은 용서. 물론 용서도 하지만 용서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놓고 액션을 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제시를 해서 용서를 받기 원했으면 나 용서 받았을 때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고, 14장 용서 회개. 이것도 이제 조금 논쟁적인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용서했고 사랑하고 계시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나열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회개는 용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변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변환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데는 진짜 조건이 없는가? 그러면 또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용서한 건가? 그러니까 약간 뒤에도 나오는데, 약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만인 구원론 있잖아요. 아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연결돼요. 연결돼가지고 조금 주제가 약간 조금 그래지는데, 15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예. 인연적인 불망치 않고 인생. 예, 아주 뭐 성경에서 제가 볼 땐 제일 유명한 구절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상 촬영하고 있다고 멸망치 지금 않고 긴장하시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고 믿지 않고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동석자를 주셨다는 얘기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행위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도 보통 전통적으로는 신학적 주장을 믿는 거, 뭐 하나님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걸 믿는 거 그렇게 보통 주장하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 같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이라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생이라는 거는 죽음 이후의 삶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질문은 두 관점 죽음 위에 축복된 내세 그리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삶이 이 두 관점이 서로 배타적인가?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고 죽어서 또 천국 가면 좋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 2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거듭남, 16장 거듭남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유일한 길,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자고 아무도 아버지 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있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진이 없나 뭐 대충 그런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그 두 구절을 보통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The only way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정통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고 이 책에서는 길이요 진리로 하는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분이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밖에서도 길, 진리,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까? 질문입니다. 이거는 각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뭐 이순신 장군 천국 가 지옥 갔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 대충 제가 얘기했고요. 한번 이제 혹시 읽으시다가 말씀하실 거나 있으면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니다. 뭐 주제랄까 내용이 사실 가볍게 얘기할 것들은 아니죠. 하나도 없어요. 예, 아, 하나하나 예, 맞습니다. 다 뭔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제 저희 네. 와이프가 얘기하기로는 깊이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어차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신앙의 그 가치관이랄까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뒤흔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틀린 것. 근데 틀린 것이 아니라 아주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 틀렸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좀 충격이 좀 있고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자꾸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다시 그 믿음의 그 정의를 다시 한다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저기 당혹감 것도 있고 옳다 맞다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남는 거는 그러면 여지껏 내가 신앙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나 이런 그 자책감 또는 의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나? 난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뭐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 믿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주장으로 보서는 아닐 수 있네. 내가 다른 것을 이제 믿고 있었네. 믿음의 용어 자체의 그 정의가 완전히 틀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거 아니면 이거 위험한 생각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들인데 다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인데다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같은 아주 동양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맥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과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고민의 관점이 같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고민하고 있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게 옳은데 그런가?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는 아니고 사람 인간이라는 게 동서양 뭐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갈 수 있구나 하는 데에 대한 또 그 안도감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게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주제들이라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이 사람 말을 100% 신뢰해야 될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고 해서 하여간 잘 읽었습니다. 다 읽으신 거세요? 다는 못 읽고 이제 신앙과 믿음 이건 열심히 읽고 자비도 열심히 읽고 의로움도 열심히 읽고 죄부터는 내가 훑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훌륭하시네. 모범생이시네, 사람. 모범생은 상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라도. 내가 책을 안 봤는데 아까 용서와 회개가 조금 설명하시는 게 조금 이상한데 그 하나님이 뭐 용서의 조건이 없는가?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제 그 말씀인가 이게 뭔가? 세계 기술대기 이끄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게 완전히 무조건이냐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셨고 어떤 회개라는 어떤 전제의 조건은 필요치 않는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질문에 제가 단 거죠. 만약에 뭐 살인자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가? 근데 이게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믿는 거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 천국 갖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국 가기가 약간 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 처음에는 약간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는데 결국은 더 어려운 종교적 굴레에 빠지는 거야. 더 어려워요. 행동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 뭐 아들인 거 믿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중요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액션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구원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범인류학적으로 하나님이 인류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개개인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아마
내 생각은 엄격하다고 그렇게 생각.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니다. 인류 전체로 따지면 하나님이 무조건 살아가시는데 개개인으로 따지면 회개와 죄를 하나님이 엄격히 물으시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점에서 항상 의구심이 그거예요. 이제 구약은 크게 보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큰 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무시되고 되는 그런 민족, 개인, 우리는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내 민족이 구원받았는데 나 지옥 가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랄까 자꾸 구약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많이 희생되고 있는 그 민족, 개인,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면 내가 지도자나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어떤 예언자라든지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인물이 아닌 바에는 그냥 희생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모하고 신앙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 그럼 나는 뭐야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각자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역량이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고 그 크기와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로님이 얘기하셨듯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이제 그만한 그릇이 되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성경의 기술된 그 외에 이제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자기 본분을 다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 삶들도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그 사회에 큰 변형을 일으키는 개혁과 운동이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걸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내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면서 산다면은 저 그걸로 됐다고 봐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훌륭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제 역량이 그만한 글씨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나의 그 역량을 좀 더 키우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릇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쓰레기가 저희는 분리수거 이렇게 공장 반대로 다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 집어넣으면은 쓰레기가 터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묻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걸 묻고 좀 정리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희 그 교사 선생님 했던 분반 공부할 때 했던 것 중에 그분이 농담 삼아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스갯소리 한 게 뭐냐면 죄를 먼저 지어야 된다. 말라고 얘기를 성립이 되네.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창조하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형상 창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 창조됐다고 하지만 어떤 아담의 트락으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원죄론이 분명히 중요하고 기독교 어떤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죄만큼 강조하지 않았을까 교회에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기는 이제 마커스 버그는 자신의 변환이라 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 바라시는 회개는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여기에 관점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만큼 본인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회개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한 표를 좀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릴 때 들은 그 농담 아닌 농담이 저한테는 머릿속에 참 깊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한 주 살면서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가서 혹은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 자라서 라는 그런 잘못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죄의식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것들이 조금 편배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희 교사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를 만든 교회가 분당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예요. 김양재 목사 교회인데 그 교회가 최근에 큰 현수막을 달았어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당신의 죄는 당신이 당한 고난보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신의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섬뜩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당신이 짓고 있는 죄보다 결국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회개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물이란 것은 다른 제사와 상관없이 어떤 그야말로 화목을 위한 제사인데 그렇게 봤을 때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잊고 사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에 있는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기능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회개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제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누구야? 형제간에 아벨과 그 누구죠? 가벨과 가인도 아벨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자꾸 피하고 아담과 이브도 원죄라는 게 나는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죄를 집으로써 하나님을 자꾸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게 회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당신이 장로님 말씀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은 무슨 교회에 받는 고난이 죄보다 훨씬 더 가볍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건 이상.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런 논리에 따른 죄인가요? 죄라고. 그거보다는 그냥 당신이 짓는 제 삶에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당신이 훨씬 많은 죄를 졌는데, 많은 큰 죄를 졌는데,
그거보다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잘 견뎌라. 감사하면서. 근데 그 작은 고난이라는 게 그건 그 고난을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표적으로. 충족이 왔는데 제가 욥기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발간한 큐티책을 읽고 있는데 그 꼭 붙는 주제가 고난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식으로 계속 큐티 해설을 지세요. 그럼 욥이 고난 받는 게 욥이 지은 죄보다 더 컸나요? 욥이 지은 죄가 더 컸나요? 그렇게 보는 거죠. 욥의 고난이? 그렇게 보는 거라. 나는 욥의 요배 고난이 더 크다고 원죄를 볼 수도 그렇지 원죄까지. 그러니까 원죄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네. 논리를 확대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에만 갈 만큼 그런 고난을 받는 죄를 저질렀는가. 그렇게 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예, 확대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말하는 그 죄는 지금 우리가 삶에 지어진 죄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런 죄까지 말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동의가 되죠. 아, 그러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욥은 억울할 겁니다. 욥같이. 그 당대 그 의인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찬영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저희도 모르게 인간보호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고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당대 의인이고 당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고난을 받고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보호의 논리인 거죠. 그렇죠. 인간보호죠. 근데 그 성경은 인간보호 논리뿐만 아니라 욥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욥은 그러니까 인간보 논리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얘기한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는데 이제 성진수 집사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형상을 과연 누가 깨트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인간이 지은 죄가 그걸 깨트린다는 것도 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칼빈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네, 칼빈은 전적인 타락을 해서 그런 형상이 완전히 깨졌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제 입장은 그렇죠. 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건 어쨌든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삶의 노력 때문에. 어쨌든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근데 그 원죄도 그 교리적인 거 아니에요, 원죄도? 교리적이죠. 교리적인 거. 교리적이죠. 교리적이죠. 성경에는 원죄란 말이 없죠. 어거스틴이 처음에 아우구스틴이 교리에서 그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원죄가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된 게 아니라 따먹어서 사람이 따먹어서 죄의식이 생겼다면 죄의식이 되면서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 그게 이제 원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성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꼭 붙어 있으라는 식이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회개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지. 근데 우리한테 이성이 없다면은 그런 게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처럼. 예. 동물도 보면은 동물까지 갈 것도 없이 만약에 어떤 약간 지적장애로 태어났다거나 그러면 이제 헷갈려 이제 지적장애 같은 헷갈려지죠. 지적장애 만약에 지적장애인들이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본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복잡해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복잡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저도 뭐 답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 저희들이 죄라고 논하는 거는 일반인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부분은 이 죄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죄가 사실 기독교 전체에서 이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구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강조하는 죄가 이제 기독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기본의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죄의 뿌리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나온 마커스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죄의 뿌리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 그게 선악과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죄된 어떤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만 또 이렇게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름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그런 거를 이제 죄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커스보그 책 보면서 이제 좀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이 좀 전통적인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또는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 이후의 삶, 믿음의 결과 그거에 대한 것인데 그거를 아주 좀 다르게 정리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복음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를 마음에 믿으면 이제 그렇게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거를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그거를 마음에 믿어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어떤 A, B, C 이거를 마음에 믿어 그 동의를 하는 거죠. 머리로 정말 그랬어 그렇게 동의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이런 생각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마커스보그는 믿음이 그런 어떤 진술, 영재 이런 거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마음 그게 믿음이다. 근데 되게 설득력이 동의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 생활 지금 몇십 년 해오는데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물론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이 나와 있는데 잘은 모르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구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내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 이기심, 게으른 마음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조금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또 어떤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다 각자 도생하고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변화시켜가야 돼.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세상이 변화하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마커스보그의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한편으로는 단순해지고 좀 명확해지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명확해지고 그런 거를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영생도 전통적으로 너무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죽음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잘은 모르는데 죽든지 아니면 현재의 삶이 될지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죽든지 지금 현재의 삶이든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고 물려가고 그런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이 땅에서 일단 친밀해지고 죽음 이후에도 친밀해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저는 되게 좀 설득력이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략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제 장례식장 있었잖아요. 이제 저 장례식이 있었는데 마커스 보면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마커스 보면 기본적으로 죽음은 잘 모른다. 기본적인 입장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마커스 보면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는 무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무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후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만도 괜찮다. 그것만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죽는 거. 영생을 믿어요, 영생. 영생. 그러니까 이제 영생의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영생.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은 부활로 다시 부활에 뭐라고 그러더라.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로 심판받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영생으로 저기 하는데 영생은 그 계시록 21장인가 22장 보면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이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건데 에덴 동산 시대 때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때 인류가 원죄를 허물어서 하나님이 동산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했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생겼는데 계시록 21장인가 22장 보면 그 동산이 다시 회복돼요. 회복되니까 인류가 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시대가 다시 오니까 영생 그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영생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지구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네? 영생이 진짜 그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오면은 이 지구가 회복되는 게 천국 아닐까요? 지구가 다 회복돼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난 영생을 그대로 믿으니까 글자 그대로 영생을 그게 다 믿어요. 영생 여기서는 지구가 회복돼서. 천국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은 안 태어나는 건가요? 네? 새로운 생명은 안 태어나는 건가요? 어디서?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네. 천국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죽어서 것이 있다면 죽어서 가는데 낙원이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안 그래요? 낙원에서 그러니까 천국이든 낙원이든 낙원에 쉬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에서 오신 다음에 심판할 때 천국이 생기면 그 심판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부활한 몸이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천국은 천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영생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안 나와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생명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왜 태어나지 않겠어요? 왜? 그럼 새로운 생명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이 아예 원죄가 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건가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제 천국을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죄가 없어지죠.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죠.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새 아내가 새 예. 땅에 온다. 그때는 예. 죄란 자체가 없어지겠지. 죄라는 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런 때였는데, 또 그렇지 그럼 돌아가면 다시 또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죄를 지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또 거예요. 쫓겨나고. 네,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이게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아까 대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미지의 영역을 남겨놓는 게 너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얘기한 거야. 나 예. 그건 뭐 그런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여기 유일한 길 여기는 난 상당히 17번 17장부에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밖에서 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는 나는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난 이 말은 내 진리라고 봐요. 근데 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옥 가나 또 옛날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순신 세종대왕은 예. 지옥 가나 이순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발견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묻고 내가 대답한 거야 이건. 예. 예수님이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건 맞는데 예수님 자신이 포용력이 상당하고 난 그렇게 내가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것도 그거는 각자 한번 예, 생각해.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야말로 딱 암만 믿는 그것만 딱 빼서 구해야 원숭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때 당시에는 동양인은 다 안 믿었잖아요. 다 믿었죠. 동양인은 좀 다 미신이었죠, 미신 숭배를 하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동양 쪽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도 생각 안 했겠죠. 생각 왜냐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도 있었죠. 그때도 예를 페르시아에서도 조로아스터리 다른 종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방 이제 신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신. 마커스보다 조금 여기서 유일한 게 나는 유일한 게 있다라는 건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예수 위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외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뭐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자신이 상당히 폭넓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 말이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뭐랄까 저 성교학에 배울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의 신들 앞에서 그들을 추앙하고 신앙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이라고 섬기는 이것들이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 식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변주고 울리냐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누가복음 기자가 사도행전 썼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시도 그랬겠지만 유대교와의 그런 첨예한 갈등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방인 특히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 많은데 그들을 기독교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기자나 누가복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지금 변주를 울리면서 지금 이 사람을 특히 할래겠죠. 이걸 율법을 지켜야만 기독교 되느냐 마느냐로 지금 이 사람 구원받지 않느냐고 나누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혹시 이제 성경학자, 주석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대한 이제 그렇게 배경사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또 올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좀 서로 생각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쓰였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달리 해석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공통적인 어떤 그러니까, 해석. 그러니까 유일한 이 해석. 구절로 모든 세계 선교 복음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부흥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타종교에서 적용시켜서 타종교에 사람 가서 너희들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기독교 내 안에서는 어떤 목사의 말이나 어떤 교리의 말이나 어떤 어떤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한마디 안 하신 분들 전혀 없어요. 이현 집사님 저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순신 장군은 주옥 같습니다. 한국 같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찍기 때문에 발언을 아, 생각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상 안 찍을 때 영상 안 찍다 따로 제가 거봐, 이거 봐야지. 영상 찍으니까 안 한다고. 기록이 영원히 남죠. 알겠습니다. 얘기할 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위란기보다는 좀 더 얘기할 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이제 그래서 끝내시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런 그 요새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제미나이 한번 쳐봤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도 각자 해석에 따라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밑에 제미나이에 그렇게 답을 얘기해. 요새 인공지능이 똑똑하다니까. 인간공지를 공짜로 쓰는 게 뭐 있어요? 네? 제미나이 재미나이는 뭐예요? 구글 거. 구글 거예요. 공짜. GPT도 뭐 채팅피도 3.0까지는 공짜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한테 말 거는 게 재미나이구나. 맞아. 그러니까 툭하면 뭐 이상하게 딱 어떤 단어에 지가 반응을 해가지고 계속 말을 시켜요. 중요한 회의하고 있는데 얘가 막.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주 기도문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며 나라의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오늘 이제 끝나는데 옆에서 저기 치킨집에서 저기 책거리를 아, 예, 이거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아니요. 책거리 오늘 아니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아니, 오늘 끝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니, 끝내겠습니다. 한번 더 해도 되고요. 네? 아니 그냥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오늘 끝내고 다음에는 위란기 이걸로 해서 한번. 예, 다른 걸로. 위란기 이걸로 해서. 예? 일단 위란기 이걸로 해서 한번 더. 치킨은 먹고 다음에 또 네, 먹고. 다음에 그 이름이 뭐지? 5분에 빠진다? 5분에 빠져 옷바닥. 5분에 빠진다 이라고 바로 요 옆에 있는 5분에 빠진다. 새로 사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됐어요. 삐까뻔쩍. 부럽다. 전에 가지고 계시는 거 저한테 줬어요. 아 그래요? 야, 우리 오집사님 재밌네. 밥 한 번 더 남았다가는 책거리 한다니까 바로 말 바꿔가지고. 네. 다른 거 해도 되고요. 중간 요새 책거리. 애들은 주집사 지금 출발했대요. 갤럭시를 안 써. 우리 다 애들은. 있으면 올 것 같은데. 한 30분 걸리고. 갤럭시 최신형하고 아이패드 옛날 거라고 치웁시다. 그러잖아. 그 아이패드 옛날 거 쓰더라고요. 옛날 거를요? 예. 아 요새 애들은 진짜 그래요. 우리 집은.
받쳐주는구나. 취급을 안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갤럭시나 요새 젊은 애들은 취급을 안 해. 큰일 났어 삼성. 저도 삼성보다 빠져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삼성. 준석이 반에 물어보니까 9대 1이래. 여자는 100%